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종려주일이라는 절기가 당연히 없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월절을 앞둔 시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이에 복음서 기자들은 그 옛날 유월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하고, 지금 이 유월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하고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 지금 주님이 가시려는 이 길은 그 옛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도대체 어디냐고 투덜거리며 이걸 따라왔고, 마찬가지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었던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옛날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 건설하시겠지 않는가, 그렇게 기대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어요. 또 어떤 이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괴롭히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으리라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가난하고 무시받던 사람들하고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억울한 자가 없고 평등 세상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소원 달라도 모두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치며 박수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에 거기에 있던 군중들은 마치 귀빈을 영접할 때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아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나타냈고, 승리와 푸르름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개선하는 왕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군중들은 이내 개의치 않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적 정치적 힘을 내세워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세상적 소원을 해결하러 오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군중도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되려 풍랑도 잔잔케 하고 5,000명도 먹이고, 아니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인 자도 살리는 사람이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냐고 비웃고 조롱했죠. 이렇게 그들 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지금 저러는 거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지금 천국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과연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평화와 행복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누리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 그 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자가 배고프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뒹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사자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당연히 잡아먹을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풀을 뜯어먹고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어린 양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됨도 상함도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아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자요, 믿음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 채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이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 어린 양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믿음의 사자인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손해보셨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저 물질적 부유함을 향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저도 여러분도 이 유혹 앞에 자유롭지를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질 못했어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저 세상적 성공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후에는 그들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을 산다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으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우린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이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변화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느 가문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콕 집어 두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콕 집어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게 마태복음.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예수님의 그 삶을 들여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죄악된 우리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대답이고, 마태는 이를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 그 후손들을 통해, 그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이름도 그 거룩한 계보, 그 족보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기를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일에 이 거룩한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를 가만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라는 4명의 여인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서 기록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흠이 있는, 결함이 있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에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다말은 자손이 끊길 위기에 몰려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자손을 낳은 여자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룻도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고, 마지막 밧세바도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동침한 여자예요. 이렇게 이들은 모두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족보와 가문을 중시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들의 그런 삶의 사실을 모른 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허물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죄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세상에서 천대받는 인생일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계보의 그 족보에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도 그 계보를 신실하게 기록해 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인생을 이어감에 있어서 비록 허물이 있고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천대받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묻지를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영접하기만 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허물도 실수도 죄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겁한 남편이었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모른 살인자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허물과 죄악보다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물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한테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이름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때로는 다말이나 밧세바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라합이나 룻처럼 세상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초라한 인생, 주눅들은 인생 살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상 풍랑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절망하거나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약속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으로 그 계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며 과연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마태는 지금 자신의 동포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너희도 천국 소망 가지고 죄악의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열변을 토하며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는 걸 증거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바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태의 증언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그거는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하나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세상 연락 즐기며 세상 금송아지를 쫓아 사는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음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서 아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에 진짜 느끼고 믿으십니까?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과 삶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 그걸 느끼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삶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을 진짜 버리세요. 금해야 할 것은 금하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된 마음과 더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남들보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오늘도 소리 높여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이로 인해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한 채 선택과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호산나를 부르며 세상에 헛된 꿈을 꾸는 삶에서 멈추고 돌아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금송아지 우상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길 바래요. 그렇게 함으로 매년 찾아오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연중 행사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이젠 우리가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죽어가는 영혼 다 구원하여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써내려가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결단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을 두 손 들어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주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소멸한 채 세상 것으로부터 그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이 연약한 인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사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